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교회의 본이 되고 또 교회의 위로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태어난 일에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귀한 가정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그 함께하는 그 손길 위에 또한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오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또 교구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말씀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이뤄진 영혼들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인해 보며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집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늘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제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우리 교제하던 정동욱 형제님께서 또 화성교회 전혜주 자매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청년회장의 직분을 받으신 또 분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함께 수고했던 우리 형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혼식이 참 기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오늘 느끼셨나요? 29절이 무슨 말씀인지 까먹으셨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오늘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함께 교제하던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는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왜 내가 저거 만들었는데 내가 저거 해놨는데 왜 저거 아무도 칭찬 안 해주지 하는 분 없었죠? 예, 그 있으면 그거 안 되는데 물론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일은 너무나도 크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오늘 제가 함께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시간을 정리하는 말씀을 좀 해야겠다 해서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설교보다는 그동안에 김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짧은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전도인의 직분을 받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본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인의 길을 걷기로 다짐을 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도 형제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라고 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흥하실 수만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 신부의 음성,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부의 모습, 그 결혼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가 또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렇게도 돼도 상관없다라는 그 분의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었고, 저도 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오늘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그는 흥해도 되고 흥하고 나는 쇠해도 되는지, 이런 간증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함께 교훈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은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처럼 살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는 배우다라고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말 그대로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링컨 대통령을 연기했던 배우의 이름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이런 영화 좀 보셔도 좋아요. 되게 지루해요. 되게 지루하고 되게 밋밋해요. 그냥 링컨 대통령의 그냥 그 고뇌와 그 흑인 노예 그 뭐라 그러죠?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제 막 정치적으로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봤냐면, 저도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영화 좀 보라고 해서 저도 그걸 봐봤는데,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을 봤냐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링컨 같아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링컨이 실제로 살아와서 링컨을 찍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연기파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그런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무 주연상도 여러 차례 탔었던 아주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그가 연기했던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 링컨이 저렇게 생각했겠다. 링컨 정말 저렇게 말했겠다. 링컨이 정말 저렇게 살았겠다라는 것을 정말 확 느끼게 해주거든요.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뭐였냐면, 링컨 대통령이 어떤 그 소식을 이제 어떤 사람이 모스부로 또도독 하는 걸로 이렇게 전통을 보내는데, 그것을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이제 어깨를 투덕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링컨 대통령은 키가 컸었잖아요. 아시죠? 링컨 대통령 되게 키가 커서 걷는 게 어그적 걸었다고 하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걸어가는 것을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는 배우가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어그적 거리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정말 링컨 대통령이 저랬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그것을 통해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이 누구죠? 제임스 카비젤. 제임스 카비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카비젤의 연기력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영화 보면서 제임스 카비젤이 얼마나 연기 잘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생각 하나도 안 들죠? 지금 처음 들었죠, 주연 배우 이름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제일 더 감명 있게 본 게, 죄송합니다,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게 폴 어포스 오브 크라이스트. 발음 제대로 했나요? 어포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바울에 관련된 영화인데, 거기에 나온 또 주연이 제임스 폴 크너라고 합니다. 바울이 제임스 폴 크너고, 거기에 누가복음의 저자 기자 누가 역을
이제 제임스 카비젤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후속편처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배우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화들을 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배우들이 연기했던 사람들. 바울이 정말 저렇게 죽었고 바울이 저렇게 살았겠구나. 정말 누가가 저렇게 바울 옆에서 대피를 했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었고 저런 인자한 표정으로 살아셨겠구나. 링컨이 정말 저런 삶을 살았겠구나.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배우가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영화 배우들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들이 기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배역을 받은 배우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배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연기를 한다면 아마 그 영화는 망할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면 그 영화는 절대 흥행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그 영화의 캐릭터에 충분히 녹아들고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캐릭터의 모습을 충분히 나타내고자 할 때, 그 캐릭터가 흥하게끔 자기를 쇠하게 할 때, 그들이 오히려 더 크게 인정받고 그 배우들을 통해서 그들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그리스도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어떻게 그가 살 수 있었는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제가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목적의식, 그러니까 즉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비전이 있어야 돼요. 청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내가 이루기 힘든 목표 하나를 잡아놓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것 말고요, 내가 뭐 교회당 하나 세우겠다라든지 뭐 사람 몇 명을 전도하겠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사물로서 목표를 삼는 거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늘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제 비전이거든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을 보고 왔고요. 우리의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더 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는 더 세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3명 나와요. 수태고지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 그것을 뱃속에서부터 알려주었다 해가지고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 3명 나와요. 3명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삼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운 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3명의 수태고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에게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다 수태고지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모두 나시린이었어요. 수태고지 받은 사람들 모두 나시린이었고, 그 사람들의 역할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 역할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어요. 삼손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도 블레셋으로부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요한이란 이름을 이제 천사가 지어주고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모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쌍해서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살아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 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사람답게 살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실제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뒤를 돌아봐도 보이는 건 십자가뿐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람도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죽기 전에는 그 십자가에서 절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멈춰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처음부터 그가 흥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대신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가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점점 흥해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이 안 나오네.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다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야 하는 그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여기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파한 게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어요. 광야에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완벽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물리적으로라도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광야에다 외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왔다는 거죠. 광야로.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완전한 구별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또 생활도 달랐습니다. 4절에 이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대 털옷,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약대 털옷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약대 털옷은 펄럭펄럭거리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메뚜기는 다 음식으로 먹는 것인지 아시죠? 이게 석청이 뭔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석청은 바위 틈에 있는 이제 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들은 나무에다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꿀을 이제 하는데, 말벌들 같은 것들은, 야생벌 같은 것들은 이제 바위 틈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꿀을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석청은 그런 꿀을 말하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실제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만 쓸 것을 쓰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교제 가운데 구별되어 살고 있지만 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요하기보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더 부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구별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지 세상 친구들을 안 만나고 그냥 교제 가운데 있는 것만 가지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구별이 맞을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 흥하게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맞을까?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실제로 쇠해져야 돼요. 내 육신의 것이, 내 실제로 보이는 그 물질들이 많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에는 통장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배웠어요. 왜? 하여튼 저 때는 그랬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냐?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부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통장에 빚이 많은 것은 정말 내가 허투루 써가지고 빚이 많은 건 물론 창피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요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적다라면 그건 절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결혼을 못하고 통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못하고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육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자매라면 물질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부요하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내가 실제로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물질로만 썼을 때 그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내가 새해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무엇 때문에 광야 이 교제 안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책망을 받을 만한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제 나오는 이유는
어떠한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여기 보이는 갈대, 너희가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온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멋진 형제 자매들 보러 오셨어요? 멋진 교회당 건물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 멋져요, 안 멋져요? 안 봐서 모르시죠? 예, 저는 봤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 진짜 멋져요.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운치 있고 멋집니다. 그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다는 건 사람들의 외모와 그런 보이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형제자매들을 보기 위해서 교제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안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 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더 천하기 때문에 더 먼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한 그런 더 불쌍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눈에 보기 좋은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상처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나는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상처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뭔가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겠지만 뭔가 여기서 인맥을 쌓으려고 온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맥을 쌓으러 왔다라면 정말 잘못 오셨어요. 여기 정말 인맥이 될 만한 분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교제에 나왔다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정말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때문에 그 기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여기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그 사람은 요한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 내가 혹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의 기준이 뭘로 생각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준이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고 있다라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그런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잘 들리는지, 내가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리는지,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말씀 들으러 교제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서로 간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할 간증이 없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온다.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평강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고 정말 절망할 때가 묵상을 하는데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주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주제가 생각이 안 나요. 차라리 오늘은 이거 설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초도 교회학교 공과가 제일 좋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프리스타일 설교를 해야 될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주제를 잡아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정말 힘들거든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 부족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간간히 오늘 설교 중 간간히 열란우대에서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제 아침 공부 시간에 큐티를 이제 1시간씩 있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일정으로 개인적으로 전도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시고 또 구원받은 지 연수가 얼마 되시지 않은 대학생 형제자매들 위주로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학생 형제자매들과 제가 대학부에서 교제하면서 마음에 남았던 것들, 그리고 또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정말 제 삶을 바꿔주었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되었던 말씀들 위주로만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지 아침 7시부터 모여가지고 정말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 숙소에서 기숙사에서 그 선교원 있는 곳까지 걸어오는데 한 10분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침에 영하 15도 18도를 뚫고 오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이, 그 형제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통역을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요. 정말 기억이 나요. 보통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말씀이 빨려 들어온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말씀이 빨려 들어갔어. 근데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분들의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에서 듣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스스로 거꾸로 반성이 됐어요. 나는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면서 저런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와왔다라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 말씀을 잘 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흥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나 자신을 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정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교제관에 나오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해외 선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무슨 자연 환경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엔 정말 척박하고 사람 살기 힘들어 보이는데 거기 왜 우리가 가는 거죠? 거기에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정말 이번 선교도 정말 제 인생의 기억에 남고 터닝 포인트가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었던 정말 그 귀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중간중간에 이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소리.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소리는 눈에 보이나요? 소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소리는 계속 유지되나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라는 걸 인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라질 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거기서 이름을 내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기억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도 말하기를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결혼식 준비를 저렇게 아름답게 해놓고서도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서로 격려해 줄 때 나 한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것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인정되어야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다. 나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진짜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겸손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겸손해질 때에 주님을 정말 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겸손의 극치예요. 극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6절 말씀처럼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형제자매들과 또 세상 친구들과 인격적으로,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원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죠. 그 낮게 여긴 것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신께서 벌레와 같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건 내 자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다 팔팔팔거리고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렸을 때, 부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 기적을 보인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 세례 요한은 사역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아주 짧고 30년 6개월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들어오실 그 길을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평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1장 2절에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첩경 힘들고 어려운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이 말은, 평탄케 하라는 말을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차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차가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마차가 달려가려면 길이 되게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예비해 놓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끔 가장 가까이에서 평탄케 했던, 그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자기의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가운데 그것을 평탄하게 예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쇠하여질수록 예수님의 길이 평탄해지고 예비가 된다는 걸 알 때 그 세례 요한은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들어서 여자가 난 이 중에 가장 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칭찬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를 준비했죠. 지금의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공중재림하실 일을, 그 길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이 세상의 성도들보다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가 악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세례 요한이 알고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아니까 그 주님의 공중 재림을 예비하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마 니들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는 칭찬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바쳐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유혹거리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유혹거리를 뿌리치고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름다운 멋진 남자들이 수많은데 그 중에서 난 당신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더 고귀하고 얼마나 더 값진 거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만 사랑했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가 가장 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가장 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리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교회 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교훈을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몽골에서 그 울란우데에서 선교사님과 교제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누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말씀을 갖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요나단이 그렇게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요나단이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과 딱 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나단 맞잖아요. 다윗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서로 연락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의 있는 모든 갑옷, 칼, 이런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청탁을 해요. 청탁을. 나중에 너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지면 됐을 때 우리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라. 내 자손을 돌봐달라고.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자가 왕이가 위틀위틀 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쇠하져 가고 있고
요나단은 진짜 그 권세 높은 왕자였어요. 이게 거꾸로 되는 상황 속에서 부탁한 게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 부탁을 했다니까요.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그 요나단의 부탁은 이루어지게 되죠. 사울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이 아니라 갑자기 내 어디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연분년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사무엘하 몇 장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근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빨리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어줄 거냐? 사울의 자손들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는 사울에게 금과 은의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당신들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민족들이 멀리서 온 줄 알고 그것을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삼잖아요. 자기 그 부속으로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민족을 삼는데 그랬던 그 약조를 사울이 깨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죄악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의 자손들을 7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7명. 그럴 때 다윗이 무비보셋은 사랑하여 특별히 아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울의 자손들은 가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7명의 목숨을 목잘려 죽게 돼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들도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자손이란 이유로 자기들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요나단이 정말 자기가 왕이라는 왕자 위치에서 다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본 거죠.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요나단이 자꾸 보살피려고 하자 그가 죽어야만이 나와 네 나라가 번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까먹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앞서져 갔을 때 엄청난 실수를 벌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많이 나와요. 내가 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어요. 내가 점점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교회 안에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속해 있는 청년회가 인정받는다면, 내가 교회 안에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속해 있는 대학부가, 우리 부서가, 우리 김포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쇠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이거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물론 그 누가 했는지 알고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자기에게, 형제자매들에게는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말과 태도와 행실에서 항상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제가 몇몇 형제자매들 이렇게 가다 보면 장난스러운 말투고 또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가끔씩 겸손하지 저 사람의 말과 행실이 실제로 저렇기 때문에 저것이 은연중에 장난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에서 나오는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혹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아야만 정말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내가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 안에서 항상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으라고 되어 있죠? 네, 말석에 앉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 자리니까 나가라고 하면 무안해지니까 항상 말석에 앉아 있으라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높아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높은 데 앉아 있으면 낮아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석에 앉아 있을 때 높아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너무 아쉽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울란우대 다녀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울란우대 다녀오면서 여러 번 간증을 하긴 했었지만 저는 갔다 오면서 12정탐꾼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이 많이 마음에 남았어요. 12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죠. 그리고 2명은 호평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선교팀 11명 다녀왔거든요. 근데 11명 다녀왔는데 11명 모두 호평을 했어요. 다행히도 다 호평을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멘이 되었는데 뭐 다른 분들의 간증은 이제 교제 시간에 들으시면 될 테니까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호평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왜 12명의 정탐꾼들과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 척박한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호평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그곳에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호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의 환경만 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는 쉽게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날씨도 너무 추웠고 또 살아가는 환경도 그래도 저희가 머물렀던 선교원이 나름대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악했죠. 우리가 쓰기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군것질거리도 쉽게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갔다 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형제자매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호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에 가서 환경을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니까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성도로 갔을 때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받은 상태에서 갔을 때 사실 많은 것을 다르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도인이 없어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많은 책임감을 느꼈고 또 저보다 먼저 앞선 목사님들의 그 수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히 그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달라고 솔직히 서원은 하지 못했어요. 물론 간증은 하고 있지만 저만 가서 살라고 하면 전 살겠어요. 정말로 저만 가서 살라고 하면 저는 진짜 미련 없이 거기 가서 살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제 홀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제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믿음 없음을 정말 마음속 깊이 좀 부끄러웠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걸 보면서도 육신의 것이 계속 걱정이 되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선교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제가 거기 가서 배운 단어가 3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 했더라? 네, 제라스트 브이제. 네, 안녕하세요. 또 잡더라. 내일 봐요. 그리고 후쿠츠나 아니에요? 후쿠츠나 맛있어요. 그리고 이치바스이바 감사합니다. 요 정도 말밖에 못 배웠거든요. 오친 정말 이런 거 바이슈에 큰 맞나요? 대충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이 언어도 말도 뜻도 이상한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라고 하면 나는 정말 가능할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너무 많았고, 그리고 울란우데라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원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르크츠크라는 곳에 가서 아무 연고 없어요. 그냥 울란우데 형제 자매들 친구들 만나러 간 거예요. 열 몇 명이서 그냥 대학생들 만나러 간 거예요. 밥 사주러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 이제 전도 집회 약속을 잡아놓고 왔는데, 정말 그렇게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무작정 갔는데 무작정 복음을 전하고 무작정 말씀을 듣겠다는 영혼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집회를 했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많이 쉬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깨우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와 이유로 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으른 건 정말 악한 죄다. 주인이 일하고 있는데 종이 쉬고 있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정말 내가 종이라는 것도 같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종인데 주인이 일하고 계신데 그 사랑스러운 주인께서 우리는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1장에 주인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유케 되지 않겠다라고 한 우리 스스로 된 종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 강제로 앉혀놓은 사람들 있어요? 내가 여기 강제로 와서 앉아있나요? 일어날까봐 가라고는 못하겠네.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와서 앉아있고 이 말씀을 사모해서 앉아있다라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면 내 주인을 위해서 나도 이제 좀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덜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울란우대에 가서 느꼈던 이야기는 내일 또 주일 설교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어서 짧게 해드렸지만,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확실하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촛대가 아직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흥해지시기 위해서 내가 더 쇠해져야겠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의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을 흥하게 하고 내가 새해지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의 신령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따를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더욱더 따뜻한 팔로 또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계심에 저희 정말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말씀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